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교재는 제가 미리 올려드린 1차 합숙훈련 교재 제8강입니다. (15장 5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 전도제자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두고 이제 길을 허가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됐기 때문에 길을 정식으로 허가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정식으로 지금 관공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사실상 모든 걸 올인하고 집중을 하면서도 특히 우리 전도제자들은 이 700지교의 운동, 여기에 대한 사명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700군데 황금어장에서 중직자 중심으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700군데에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뭔지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래서 237 성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치유 성전.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파송하는 서밋 운동.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는 지금 언약을 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언약 역시 237 성전이 되려면 사실상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민족이 들어가고 이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사역은 다민족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일어나서 지금 237 나라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뭐 누구나 다민족 사역할 수 있고 이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막 다민족이 부산말로 바글바글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다민족 아이들, TCK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그래야 237 성전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민족 사역자로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말씀처럼 마음이 통해야, 마음이 열려야, 마음을 얻어야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쪽에 뭐 영적 문제야, 그리스도면 끝이야, 너무 이렇게 나가니까 이분들이 복음 듣기 전에 마음을 다 닫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자료를 찾고 이분들을 이해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할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주도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남을 시작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공황장애 가진 청년도 있고 당장 모레 화요일 날 또 우울증 청년을 또 새로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치유 전문 사역자도 아니지만 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 서밋 역시 우리 후대들을 특별한 사람만 살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700지교의 운동과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되려면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인가? 이 사역자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인간적인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무슨 뭐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특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한 인격이 있으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자격이 뭔가? 그 첫 번째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계속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 생각도 안 납니까? 말씀 성취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무슨 말 하셨더라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전혀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못 누릴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유목사님에게 똑같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혹시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축복을 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한 절로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의 특징,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다 받아듣겠지. 아마 녹음되는 방송실에 녹음되는 거 알지만 핸드폰으로 녹음 다 할걸? 혹시나 안 되면 안 되니까. 아,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가지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하신 그 내용 본문 막 찾아보고 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몇 장 몇 절 그게 뭐지? 막 찾아보고 또 들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완전 집중해 가지고 완전 소중하게 받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면 뭐 장로님 권사님끼리 전화해 가지고 니 오늘 1번 2번 3번 정리가 오늘 잘 안 되더라. 니 어찌 정리했노? 이런 말하자면 포럼도 하고 막 그래 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다시 듣고 또 성경도 직접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듣고 또 본문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좀 자료도 찾아보고 생각하고 묵상 그래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오늘 1부, 2부 들을 때는 제가 이 왕에 대한 예언을 그리스도로 연결을 잘 못 시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은 참된 왕 그리스도, 제사장은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그 제가 18장 뒤에 보니까 선지자도 세워줄게. 사실상 한목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100년짜리 인생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이 100년짜리 인생이고 왕에게 지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내 옆에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100년짜리 인생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이런 답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야죠. 당연히.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는 작업을 하지 않겠냐고요. 나름대로. 또 다시 듣기도 하고 필요하면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필요하면 핸드폰에 글자로 새기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가득 새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4 하겠죠. 그 말씀으로. 24 한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산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24 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모든 사건을 보고 모든 환경을 보는 거거든요. 당장 제가 내일부터 아침마다 만나는 팀이 따로 있는데 지금 몇 달 동안 하신 분이 이제 스스로 하도록 많이 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로 바꿨거든요. 왜? 새로운 공황장애, 새로운 우울증 대상자가 자꾸 생기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인데 네 인생이 100년짜리 인생이 되는 길이 있다. 결국 또 그리스도요. 이 말씀으로 사람 만나고 현장 보고 또 갈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요. 이게 맞냐 틀리냐 저게 오늘 지금 무슨 말이냐 저거는 지금 틀렸는데 자기 생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말씀 성취 못 누리는 사람의 특징. 그래서 뭐 설명이 조금 틀렸다, 예화가 틀렸다, 예를 들어서 뭐 통계가 틀렸다. 어쩌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교자의 그 말이 곧 100%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설교자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지금 제가 서기 직전까지 저도 기도하다가 지금 서거든요. 왜? 여러분 같이 귀중한 분들에게 제 말을 막 떠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자, 그 말이 아니고 그분의 설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그 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설교를 듣지 말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다시 듣지 않습니다. 본문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최근 계속 지금 또 지나가잖아요. 5가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한동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거의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 막 찾아가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이분들 도울 수 있는 준비하는데 저는 이쪽에 응답 지금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대회 때 4가지 이야기 하셨습니다. 크게는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비치면 살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237 나라에 빛을 비추냐? 첫 번째, 길이 TCK다. 두 번째, 플랫폼은 RUTC를 만드는 것이다. 안테나는 뭐로? 인재, 복음에 완전히 무릎 꿇은 인재, 그게 안테나고, 결국은 그 나라 현지인 교역자, 중직자 성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마무리다. 그거를 전달하는 게 컨텐츠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외국어 대학 교수님도 이 관점으로 2주 전에 만났고, 어제 이 TCK 사역할 수 있는 현직 교사하고도 지금 같이 하도록 약속을 했고, TCK 부모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고, 팀 구성하고 있습니다. TCK 부모 살리려고. 한 3개월, 6개월 준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저는 또 이쪽으로 슬슬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은 TCK가 뭐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냥. 나하고 상관없지. 왜? 유 목사님이 한 말이니까 소중하지 않아. 이래 되면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의 차이가 의외로 작은 데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땐 차이가. 요즘 자꾸 자기 생각으로 말씀 받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거 깨야 됩니다.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거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놓고 다시 말씀 듣고 다시 본문 찾아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 과정이요. 말씀을 평생 내 옆에 두는, 틀리지 않도록 제사장 앞에서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다시 적어가지고 네 옆에 두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면 자꾸 사람들은 전략을 생각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무슨 막 이게 부음이 일어나야 된다, 뭐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도 운동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전도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깊이 가득 채워서 그 말씀으로 24 하면서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모든 전도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는 지난주에 참고로
이런 말씀 배경 속에 보면요. 오늘도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감사하게 다민족국에서 최근에 소량 쪽의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뭐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와 그 부모들이 같이 이 아이들 TCK를 위한 RUTC를 세우자. 쉽지 않은데 초량에 지금 월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175만 원 월세가 나가는, 쉽지 않잖아요. 그 공간을 지금 하나를 교회와 함께 소통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TCK가 길이고 RUTC가 플랫폼이다. 이 말씀 받으니까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연제권역에 몇 주 전에 지금 이 말씀 흐름 속에 지금 우리 다민족 RUTC가 세워진다. 우리 좀 기도하고 절대 부담 가지지 말고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한번 참여하자. 한번 딱 광고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단체 카톡방에 계좌번호 한번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 연제구 미쳤어. 이번에 1,000만 원 헌금해가지고요. 거기에 참여했다. 제가 보기 연제구 미쳤어. 근데 제가 우리 연제구, 제가 9년 차입니다. 이분들의 직업과 가정 형편을 제가 거의 대충 알잖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눈치채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막 개인적으로 막 눈물 날락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려운데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유목사 말대로 우리 교회 광고만 제대로 들어도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24가 있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신기하죠. 과거에는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전도, 이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훌륭한 사역자가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역자. 전도가 되어지는 사역자.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전도만큼 쉽고 행복하고 기쁜 게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우울증 환자 찾아다니고 조울증 환자 찾아다니고 공황증 환자 찾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를 가야 돼요? 네? 어디 가서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쪽으로 조금 인도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연결되잖아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너희가 곧 내 제자가 되리라. 15장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거기에 가지로 딱 붙어서 붙어 있기만 해도 전도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말씀드린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요구하신 게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만 요구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 없는 나무에게, 죽은 나무에게 필요한 꽃꽂이 전도법인지도 몰라요. 가지는 여기다가 꽂고 잎사귀는 여기다가 꽂고 꽃은 여기다가 꽂고 무슨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좀 뭐 화려하지 않아 보여도 생명이 있는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영양분만 계속 공급받고 자라고 있으면 어느 날 잎사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전도 방법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원래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잖아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되어지는 전도거든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는데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우리 다락방의 모토 중 하나 아닙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말입니까? 정말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누림 1번에 말씀드린 계속되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현장,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처럼 우울증도 찾아보고 조울증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준비하고 방법도 준비하고 시스템도 준비하게 되죠. 마음이 있어 보세요. 다 합니다. 아까 RUTC에 마음 담기니까 어려운 중에도 참여를 하잖아요. 현장의 마음을 담아요. 현장의 마음. 그리고는 진짜 그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를 지속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오래 참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오래 참겠습니까? 전도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사역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조건.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어진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먼저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 돼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그 말씀이 이미 내 속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방향을 딱 찾아내고 그 사람이 기도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정말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분들 붙잡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번, 2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구할 게 없습니다. 구할 게 없어요. 정말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치유 운동, 렘넌트 운동, 237 치유 서밋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숨은 계산을 잘 아시잖아요. 숨은 계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이라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TCK 중심으로 지금 4가지 그 붙잡고 이제 인도받을 겁니다. 지금 자세한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무조건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 여러분 교재 1번, 2번 본문 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자격은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자, 전도가 되어지는 사역자,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사역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237 치유 서밋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2번에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전도 운동의 열쇠가 뭐냐? 그 5가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주신 거죠. 뭐 자세하게 많이 이야기할 수 없고 핵심만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너희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제자를 삼아. 네 번째, 세례를 주고. 다섯 번째,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전도운동의 절대적인 열쇠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너희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이 전도운동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아무 전도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고 적어도 최소한 3년은 완전히 말씀 현장 기도에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만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변해져 있을 겁니다. 3년만 제대로 집중해도. 그럼 두 번째, 가서는 무슨 말입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현장을 마음에 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딴 데 빠져 있지 말고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뭐에 바쁘냐? 다른 데 바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을 정말 우리 마음에 품었다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 우리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다민족국 사역이 굉장히 활발해요. 참 감사하죠. 오늘 뭐 러시아 쪽 사역만 나왔는데 보니까 요즘 오늘도 그 우리 다민족 담당하는 신종백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그 캄보디아 그 학생 하나가 진해 용원 쪽에 자기 캄보디아 사람들 모아놓겠다고 복음 전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2부 맞추고 캄보디아 복음 전하러 왔거든요. 참 감사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매일 하는 새벽 기도를 보고 예원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담당하는 교역자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인도네시아 사명자 한 명이 부산에 취직이 돼서 내려오는데 목사님에게 연결하고 싶다길래
바로 제 옆에 신종백 목사님 다민족 담당 계셨거든요. 이야기해서 연결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내려와가지고 오늘 주일 처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제가 악수도 하고 있는데 얼굴 잘생겼더라고.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 우리 다락방 만난 지 한 3년 됐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기독교 가정이고, 우리 다락방에 완전히 자기는 결론 났다고 하는 친구인데, 대학원 졸업하고 IT 회사 쪽에 취직이 돼서 내려 센텀, 해운대 센텀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 센텀에 그 얼마나 빌딩이 많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취직한 그 빌딩이 우리 다민족국 총무 장인직 지사님 그 신라 투어 여행사하고 같은 건물인 거예요. 예,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신기하죠. 말하자면 다민족 딱 마음 먹으니까 제가 이분들 사역을 옆에 좀 보니까요. 막 다민족에 막 올인하시더라고. 지금도 뭐 이렇게 다민족 팀들이 같이 거기 용원에 같이 가신 것 같은데, 마음 담으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 하십니다. 이미 제가 알기에 여러분이 이미 복음 다 가진 분들이고 전도할 수 있는 내용, 전략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을 담아야 마음을. 그것도 진짜 담아야 돼요. 진짜 담아야 돼요. 진짜 담으면 다릅니다. 진짜 마음을 먹으면 달라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마음 담아가지고 뭐 해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자, 제자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되지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영접하고 떨어지고, 2번 오다가 떨어지고, 10번 오다가 떨어지고, 어느 날 말씀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제자가 탁 나옵니다. 제자가. 그러면 이 제자가 사명자로, 우리는 사역자인데 이 제자가 사명자로 딱 드러나는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 이 말씀 운동 다락방이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막 세워지는데, 이 제자와 함께 세례를 주고, 이 말은 그 본인에게도 세례를 주지만 본격적인 생명운동이 그때부터 막 터지는 겁니다. 이 제자 한 사람 나올 때까지 꾸준히 다락방 하시고, 제자 한 사람 나오면 그 제자 통해서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처럼 캄보디아 학생이 우리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 오늘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목사님 꼭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그 정도면 꽤 사명자 아닙니까? 생명운동이 번져가. 이거 어떠면서 굉장히 되어지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 5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뭐죠? 드디어 이 말씀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내가 안 가도, 내가 안 도와줘도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전도 자립이 가능해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전도 자립. 이제 가르쳐서 자기들이 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나는 빠져나왔는데도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재생산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5가지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한번 가만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를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끝난 거죠. 이거 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교재 3번에 있는 것처럼 저절로 사도행전 2장 15나라 사람들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요. 10장에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가서
자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건데, 이 고넬료가 10장 24절에 보면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장 14절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8장 생각하지도 못한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사명자 부부를 만나게 되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오늘 8강에서 이야기하는 1차 합숙 훈련 받은 사역자의 자격이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차 합숙 받았다. 요 세 가지의 축복이 되어지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어느 날 그 사람을 세워놓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뭐 그 정도면 최고입니다. 맡겨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맡겨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그게 이제 팀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팀 사역자는 다락방 문을 계속 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합숙 교재로 1차 합숙 재훈련이 끝나면 팀 합숙 훈련 교재로 팀 합숙, 팀 사역 재훈련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당연하고 상식 같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문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당연히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뭐 일주일 중에 뭐 하시나 가까이 이렇게 좀 다가가 보니까 다락방을 기본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어. 거기에 막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또 불신자가 돌아오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로 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훈련받고 제자가 되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 다락방하고, 이 권사님, 장로님은 또 다른 곳에 막 사역을 하고, 그게 당연하고 상식처럼 문화가 돼 있어야 돼, 문화가. 오늘 1부, 2부 예배 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부산에서 본부를 서울로 빼내갈 때 사람들이 그걸 잘 적응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는 첫 번째 흐름은 유 목사님이 직접 강단에서 설교하고 직접 새벽 기도하고 직접 30군데 다락방 뛰면서 유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동삼제일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제 1기와 같은 첫 번째 큰 시간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간표가 뭡니까? 놀래가지고 전국 세계에서 그거 보려고 몰려드는 게 두 번째 시간표였다. 한국의 전 세계 다민족, 병든 자,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시간표였는데, 세 번째 시간표가 뭡니까?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흐름을 서울로 가지고 갔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서울로 가지고 가서 지금 서울에 본부를 세우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다민족이 우리 교회 훈련받으러 와나. 전 세계 랩런트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했는데 그러다가 도시락 먹고 식중독 걸리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안 와. 전국에 시달리던 사람 우리 부산으로 다 왔어요. 요즘은 안 와. 그러면 빨리 눈치채고 갱신을 해야 됩니다. 모든 그 시간표 속에서 거품을 빼고 이제는 직접 우리가 부산의 다민족 살려야 돼요. 직접 영육간에 병든 사람 살리고 직접 랩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자꾸 어디서 오기를 바라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직접 700지교회 운동과 함께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 목사님이 직접 뛰다가 지금 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교자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처럼 우리 부교자들이 그 초창기 5기초 운동을 제대로 일으키고 있어야 돼. 결론은 제가 해결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이분 말씀처럼 우리 교역자와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축복을 확인하면서 부산의 700지교회 운동 다시 일어나고 많은 다민족들이 살아나고 많은 영육간의 병든자들이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런 제2의 우리 임마누엘의 제2의 전성기 같은 그런 전도 운동의 바람이 저 여러분 통해서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붙잡고 3년짜리 인생 말고 100년짜리 전도자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700지교회 운동 또
또 237 치유 서밋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